우리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특히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6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내일 모레면 이 땅에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넘는 75년이라고 하는 바로 벌써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만, 또 종전이 된 지도 우리가 종전이 아닌 휴전이 된 지도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나라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나라가 없고, 과거에는 가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또 유행하는 그런 병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련도 겪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치루어 왔습니다. 동족의 전쟁도 그렇습니다마는 외부의 많은 침략을 받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6월 하면 우리가 저 국립묘지를 찾는 분들도 많고, 또 나라와 민족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자유, 어떤 민주주의가 정말로 굳건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800년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럽에 있는 덴마크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이고 평화로운 나라고, 또 세계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지금도 존재합니다마는, 1800년대만 하더라도 바로 그 나라는 정말로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때의 덴마크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크른투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토록 자원도 없고 모든 밭이 돌짝밭으로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셋째는 우리가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표를 가지고 국민들의 정신을 계몽하고 개혁한 결과 오늘날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덴마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이 수고한 크른투비 목사님과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그 덴마크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가든지 무슨 파티를 하러 가든지 어떤 좋은 자리에 갈 때에는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장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들은 조상들의 고생한 것을 생각하고 지난 날들에 가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까만 보리빵을, 아무런 맛도 없는 보리빵과 냉수를 한 조각씩 먹고 이제 잔치로 하러 들어가고 파티장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많은 역사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백만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홀로코스트 거기에는 바로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용서는 하자. 그러나 지난 과거를 우리는 잊지는 말자라.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은 지난 과거를 잊지를 말자. 지난 과거에 고생하던 때, 지난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 지난 과거에 정말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가난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고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고생한 것을 바로 그들은 잊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아버지가 대답할 것이고 설명할 것이고 또 물으면 어른들이 내게 지난날의 과거를 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여러분 가난하지 않았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모든 자유가 보장되고 안정이 보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떤 그 TV를 프로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가 외국에 나가 그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주는 어떤 그런 바다 건너 사랑인가요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왜 그렇게 그들은 가난하게 산? 왜 그렇게 그들은 질병 하나? 아이가 어머니가 짐을 져다가 짐꾼이지요. 날라다 주면 조금 주는 그 돈을 받기 위해 6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5살 먹은 아이가 자기 덩치만 한두 살 된 자기 동생을 대신 등에 업고 엄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6시간의 어른 걸음걸이로 가면 그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울고 싶지만 울지도 못하고 5살부터 그 무거운 동생을 지고 어머니를 따라 그 돌짝밭 그 험한 길을 가는데 발에는 아무런 신발을 신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는 신발은 얼마나 좋은 신발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자랑하듯이 여러분 신고 다니잖아요. 왜 그 나라는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 나라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설명을 해줄 것이고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물어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분명하게 이 역사에 대해서 말해 줄 것이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그 나라의 자산이고 우리가 정말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6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한국 전쟁이 여러분
3년여 동안 이 땅에서,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고, 우리 박수원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길태균 집사님만 하시더라도 두 분이 다 연세가 다 올해 96세신데 97세, 거기다 하나만 더 하면 97세인데 참 건강하시죠. 늘 나오시다가 오늘은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바로 군인으로 참여했던 두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뿐만 아니라 참전했던 외국의 군인들도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6.25 전쟁은 남침을 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침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침이든 북침이든 간에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6.25는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여러분 서울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앞에까지 그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몸바쳐 싸우다가 지금 국립모지에 누워있는 그분들에게 아마도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거기서 한다면 벌떡 일어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와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변하며 흘러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잊어도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지를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쟁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덩치가 큰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요 대단한 사람들, 1000년이 넘는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지만은 세상을 떠돌고 세계를 떠돌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잊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1000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들은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허구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공산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떼지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시간이 오래 가면은요 그 예방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어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때려잡자 공산당, 물리치자 뭐요? 아무튼 뭐 때려잡자 김일성, 물리치자 공산당, 뭐 반공 방첩, 뭔 뜻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그랬겠고, 또 제가 살던 이 춘천 어느 다리를 가보면은 한쪽은 시멘트 색깔인데 한쪽은 빨간색이에요. 저 초론 쪽에를 가면은 그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반은 북한에서 놓고 반은 우리나라에서 놓은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래서 그게 성일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성일, 이승만의 성, 김일성의 성 해가지고 그 성일 이 다리가 있는데 한쪽은 빨간 거예요. 그 선생님 보고 물어봤어요. 왜 저쪽에는 페인트가 모자라가지고 페인트 칠을 안 했나요? 그랬더니 빨간 거는 북한이고 그 38선이라는 거죠. 이 38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어릴 때 그 생각이 늘 납니다. 여기는 이북이었고 저쪽은 남한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온 세계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알고 이제는 폐기 처분이 되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는 예외 없이 다 망하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 지구를 펴놓고 보십시오. 지금도 정치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나 경제만은 시장 경제를 그들이 채택을 하고 받아들이고 정치는 공산주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는 예외 없이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경제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디에 살고 있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5대 욕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첫째로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내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내가 뭘 소유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생리적인 욕구, 소유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안전의 욕구라는 거지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불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무엇을 가지고 살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이란에 폭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테헤란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피난 행렬이 줄을 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가 거하기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유대관계.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고 또 존경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것을 갖기 원하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그들의 경제 이론은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지식의 계급이나 유산 계급의 모든 것은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 갖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한 나라다. 그것이 실현이 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 사람들은요 일을 안 해요. 뭐 배고프면 먹고 없으면 그저 뭐 어떻게 하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여기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없지요? 나가서 이르지를 마세요. 그 사람들이 때깔이 달라졌잖아.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방송으로 볼 때에 그 장마당에 있어 다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뭐 거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남한을 내려왔어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내려와서 느끼는 그 느낌이 무엇이겠어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목숨을 걸었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먼 길을 돌아서
여러분 온 그분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존경스럽기도 하죠.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욕을 꺾어놓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여러분 잔인무도하고 폭력주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신론적이고 교회 말살주의자들이 아닙니까? 한번 무슨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자를 길렀어요, 집에서.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는 용서를 하되 사자나 호랑이나 악어나 뱀이나 난 이런 거를 좀 기르는 분들을 보면 뭔가 좀 나는 섬뜩한 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얼마나 귀여워요. 재롱 부리고. 사자가 재롱 부려주고 악어를 왜 집안에서 길러요? 그런데 사자를 기르던 사람이 어느 날 모이를 주려고 닭을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주려고 하다가 이놈이 먹으려고 하니까 뺏었어요. 뺏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는 척 하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 약이 오른 거예요. 또 주다가 몇 번을 그랬어. 한 서너 번 그러니까 사자가요, 그 주인 머리통을 물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3일 만에 장사를 지냈어요. 내가 꼭 그 사람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지가 기른 사자에게 장난치다가 물려 죽고 말았어요. 절대로 여러분 사자 기르지 마세요.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그 많던 교회가 다 파괴가 되어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고 투옥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것은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징계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겁니까? 특히 한국 교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내가 섬기는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다운 진정한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니? 한국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사참배와 궁성요배를 동참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 의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은 거수 경례를 하지만은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왼손을 오른 가슴에 얹어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왜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지. 왼손잡이 같으면 왼손을 이렇게 얹었지만은, 근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그러니까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국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의 상징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군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러면 거수 경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합을 받았겠어. 또 다시 하고 하도 이놈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네. 물어봤더니 저는 군대 올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또 부탁하기를 절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 왜 그러냐? 우상 숭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데 저놈은 저렇게 믿음이 좋으냐? 나는 그냥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내 표시지. 그게 어찌 우상숭배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우상숭배냐? 어른들에게 우리가 절을 할 때에 그럼 그 절도 그러면 우상숭배냐?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이지만은 살아있는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우리 마음 아니겠냐? 똑같은 것 아니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궁성요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의례라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1937년에 그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것을 가결했고 13년 후에 그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여러분 유럽 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야 세계에 더 빨리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이 계획한 길을 가지 않고 마게도냐에 솔짓하는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모체가 되어지고 그들의 성향상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혼자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 한국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기질이 있어요. 뭔가가 한다면 하는 거예요. 뭔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진돗개도 주인을 닮아가지고 물었다 하면 안 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인 거예요. 한다면 하는 거예요. 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유엔군이 파견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엔군을 파병을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돼.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어느 젊은 사람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아시아에 있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 그때 여러분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난 생각해 저놈이 무식해서 그런다냐, 일부러 그런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코리아를 아느냐, 어디서 들어본 듯하기는 하대. 88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88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리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 경제가 더 많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1950년도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릴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을 파견하자. 거기에는요 상임이사국은 5나라 아닙니까? 뭐 비상임이사국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 상임이사국을 열었을 때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 거기 상임이사국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결정을 못합니다. 무산이 돼버리고 마는데 그 당시 소련 대사지요. 이 소련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를 참석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막 달려오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같으면 참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고장나면 보험 불러가지고 고치면 되고 아니면 다른 차를 타고 가도 되는 것이지 대사쯤 된 사람이 그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시간에 참석을 못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그 참석한 나라, 참석한 국가의 그 결정이니까요. 소련을 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엔군이 파견이 되지 않습니까?
22개 나라가 파견을 16나라가 왔습니다마는 6개 나라는 물질과 의료품을 보내주고 여러분 전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힐크레스트 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다 죽은 36,591명의 미국의 그 병사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거기를 가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래서 전사한 사람들의 그 넋을 생각하고 희생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분명히 6월에 지난날의 아픔은 이것이 거저 온 것이 아니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무렇게나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가는 줄로 압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유비무환, 내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제발 깨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 피 흘림의 이 끔찍한 이 사건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가 보장되고 안정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는 이 땅,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봐도 우리가 감히 그들을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헛된 것 주장하지 말고, 헛된 것 붙잡고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살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민족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들어 이 시대에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얼마 되지 않는 또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들이지만 이 민족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는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로,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아버지여 믿습니다. 내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물을 때 그들이 말하리라고 하셨는데, 역사를 역사대로 전해주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깨닫고 깨어서 이제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